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사명 16번째 시간으로 삶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5월 6일부터 이 기본으로 돌아갑시다라는 큰 주제 아래 사명이라는 이 소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16번째 시간인데요. 이 5월 6일 첫날은 사명자라고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눴고, 둘째 날은 지상명령, 또 세 번째 날에는 사명을 위한 시작, 또 네 번째 날에는 이 사명의 눈, 다섯 번째 날에는 사명의 생명력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눴습니다. 여섯 번째 날에는 사명의 확신, 그리고 사명에 의한 열정, 그리고 여덟 번째 날에는 사명의 십자가, 그리고 사명을 위한 능력, 그리고 열 번째 날에는 사명을 위한 겸손과 섬김, 그리고 11번째 날에는 사명에 따르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12번째 날에는 사명에 따르는 치료와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눴고요. 13번째 날에는 사명을 위한 인내와 절제, 그 다음 날에는 사명을 위한 경건과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마지막 날 15번째 날에는 사명에 따르는 이 권세와 상급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16번째 시간으로 사명을 위한 이 삶의 자리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기본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 바탕이 견고하거나 때로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기초가 흔들리고 기본이 흔들립니다. 그것을 자신이 인식하면 다행인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함께 흔들리는 것입니다. 함께 그냥 물밀듯 이리저리 헤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올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항상 기본을 잘 살펴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경건한 나라와 민족, 그렇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의 사전적인 의미는 맡겨진 임무, 그리고 사신이나 사절로부터 받은 명령을 말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그 사명은 역할과 임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어떤 내용이 우리 삶에 사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각각의 다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와 그리고 능력, 그리고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그저 그 자리에서 그냥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명에 반응하고 그 사명에 따라서 임무를 잘 감당할 뿐 아니라 더 하나님께 사명을 여러분들이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임무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는 그 은사와 능력을 공급받은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사명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지는 그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이 특별한 임무와 역할인데요, 그 사명은 사실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대충 적당히 부여되거나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한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때로는 여러 주변을 조성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와 장소 그리고 삶의 자리, 각자의 그 자리, 나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그 자리, 그 시간, 그 공간, 때로는 그 삶의 여러 형편과 그 환경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덩그러니 적당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옛다, 너가 이 사명을 감당해라,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였던 이 헤르만 궁켈은 그런 하나님의 그 사명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성경 말씀을 적용할 때 삶의 자리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을 처음으로 이렇게 사용했던 인물입니다. 독일어로 집임 레벤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삶의 자리, 삶의 정황, 삶의 여러 환경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그냥 그 문맥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장과 구절의 전후 맥락을 잘 살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 헤르만 궁켈은 그런 이 성경 해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 신앙과 생활에 특별히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 삶의 정황, 삶의 그 문맥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질병 중에 있습니까? 고난과 역경 중에 있습니까? 불안과 초조 중에 있습니까? 갈등과 때로는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하고 무관하게 저와 여러분들 신앙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정황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 삶의 자리를 잘 이해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과 때에 맞춰서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 그는 죄악 중에 거하였지만 하늘의 영광을 본 후에 그는 두려워서 죽을까 매우 심히 어려운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스랍 천사가 가져온 제단의 숯불로 그는 정결하게 되고 이어서 야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정황에서 즉각적인 응답, 그것 하나님께 보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쓰임을 받게 되는 위대한 선지자였는데요, 최근에 이 교회를 살펴보고 또 여러 상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특별히 좀 변화된 특징 중에 하나가 교역자를 찾기 힘듭니다.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사역하던 곳이 이제 그 정릉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 성북 성전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사역 실습생, 그러니까 정규 교육자는 아니지만 이 신학을 공부하는 이 사역자를 좀 찾아서 함께 사역을 하려고 신학교를 이렇게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전하고 다르게 불과 멀지 않은 예전하고 다르게 신학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에는 현재 신학교에 신학생들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신학생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이나 기근, 때로는 각종 자연재해, 우리 눈앞에 이때가 정말 마지막 때구나, 그리고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의 생각뿐 아니라 우리가 공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중에 특별히 주의 종을 찾기가 어려운 시절, 사명자들을 찾기 어려운 시절, 그저 편안하게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가 정말 마지막 때가 아닐까, 저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시대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안 되지만, 불가능하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명에 대해 여러분이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저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서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저가 주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역할과 임무를 충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결단하고 믿음을 보이면서 여러분께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자는 주 야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생각해 보고요, 기도해 보고요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16번째 시간, 삶의 자리, 사명을 위한 삶의 자리에 대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명을 위하여 삶의 자리에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여기 있나이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행동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며 누가 주를 위하여 갈까 주님께서 찾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조금도 지체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의 삶의 자리를 잘 지키고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우리 학업과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주님의 그 명령이 부여될 때 그 자리에서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자리를 떠나 있는 것이 부끄러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그 제자들에게 맡기실 때 그 제자들 역시 삶의 자리가 매우 중요했고 그들은 그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부여받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굼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들이 사실은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쫓아간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삶의 자리에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때 이 제자들이 즉각 순종하고 주님의 사명과 그 임무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귀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 학업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님의 그 명령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는 여러분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는 우리의 시간표, 나의 어떤 목적과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부여될 때 그 자리에서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아멘 주여 저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시인하고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의 치료, 예수님의 응답과 기적, 예수님의 그 사명에 대해 디메오의 아들 맹인 바디메오 역시 그렇게 주님을 만났고 사명을 감당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52절 말씀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소경, 이 맹인 바디메오, 그의 신앙이 오늘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명을 위하여 삶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보내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명을 위하여 그 삶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보내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위한 나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계획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자원하는 심정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첫 발을 내딛고 그렇게 잘 버티고 견디면서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나의 자리, 나의 위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의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그곳으로 나를 보내소서, 그곳으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곳으로 나를 보내소서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임무와 역할일지라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이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과 역경, 그 임무와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나를 보내소서,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나의 이 삶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그 다음 나의 삶의 자리가 어느 곳이 될지 모르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그곳으로 나를 보내소서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그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결단하고 자원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그의 인생을 바쳤더니 그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살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주께 받은 사명을 위한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기쁨, 감사,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자원하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자막에 나오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그 기본을 한번 다시 깊이 살피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를지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명하시면 그곳에 그냥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즉각적인 결단과 순종의 신앙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함께 믿음을 가지고 잘 살피시면서 주님께 계속해서 임무와 역할을 받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고 복음 전하고 또한 복음을 통해서 사명과 소임을 또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몸이 병들어 고통하는 또 괴로움 중에 있는 성도 계시다면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가 이 시간 고통 중에 있습니까? 병상에 있습니까? 대신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 생활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결단하는 심정을 가지고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그 사명 때문에 버겁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결단하여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 낯빛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몸이 병들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괴로워 이 시간 환부의 믿음의 손을 얹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성도와 이웃들, 가족 일가 친척들 중에 병들어 대신 믿음의 손을 얹었사오매 이 시간 십자가의 재단을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로 그것을 안수하여 주시고 발라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고쳐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꾸짖어 저주하고 명한다.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오하게 하는 흑암과 저주의 병마의 귀신들아, 믿음의 손을 얹은 환부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성령 하나님, 그곳에 강하게 임재해 주셔서 거룩한 치료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치료를 통한 사명을 또한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생활의 문제와 갈등으로 결단하여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었사오매 주님 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노니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소원을 아뢰 뿐 아니라 각종 산적해 있는 문제를 십자가 배대로 놓은 성도의 신앙과 생활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생활의 문제로 조장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오하고 때로는 실패하게 하는 흑암과 저주의 귀신들, 거짓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에는 그지고 저주가 명하노니 가슴에 손은 성도의 인생에서 떠나가라. 직장과 사업, 학업과 진로에서 떠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성령님, 저희의 인생의 내용이 되어주시고 전부가 되어주셔서 저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자리에 서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말쟁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형식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늘 친밀한 교제와 소통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마음껏 살고 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달려올 때 주님께 감사의 기쁜 마음 가지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배로 채워주셔서 더 귀하고 복된 소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